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동일 교수님이란 분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하나 잘려야 되고 사람도 하나 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봄철에 우리가 나무에 접 붙이기를 들 하잖아요. 접을 붙이려 할 때 이쪽 나무에도 하나 잘라야 돼. 저쪽 나무에도 하나 잘라야 된다. 그래야 여기다 접을 칠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자르셨고 그리고 우리도 잘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잘려야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도 잘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접이 붙여지는 거예요. 입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무시면 또 깨우시고 이때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 잘리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 잘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는 인간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시고 그 잘리신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데 인간 편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잘려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서 세상 길로 나가서 온갖 것 다 잃어버리고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괄시받고 천대받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천하게 취급합니다. 저는 돼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맛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되게 천하게 취급해요. 왜냐하면 사막지대나 유목민들은 돼지를 먹이면은 돼지고기는 쉽게 부패해요. 그래서 그걸 먹다 보면은 온 식구가 배탈 설사에 난리가 나기 쉽습니다. 옛날 더운 여름철 냉장고 없을 때 돼지 잡았다가 온 식구들 동네 사람들 다 잔치하다가 다 배탈 설사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돼지는
키우지 않는 것이 금기였다. 근데 그 이스라엘들이 돼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돼지를 위해서 키우냐 하면 로마의 군병들을 위해 키웁니다.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저처럼.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압제자들을 위해서 키우는 돼지, 그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 돼지들, 그 돼지를 먹이는 직업으로 전락한 사람,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절박한 처지에 떨어진 인생, 그게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가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세상에 나갔을 때 사업 잘 되게 해주지, 세상에 나갔을 때 떵떵거리게 해주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왜 그 사람 오그라들게 하시고 왜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물론 본인이 타락해서 방탕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상합니다. 신앙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나가서 잘 살아보려 하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남들은 그 사업하면서 대박 난다 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왠지 압니까? 세상 길로 갈까봐, 사람 베릴까봐,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은혜를 따라가고 복은 나를 따라가고, 할렐루야. 나는 주를 따라가고 복은 나를 따라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돼. 남들처럼 그거 하면 대박 나갔지, 이거 하면 대박 나갔지. 예, 죄송합니다. 쪽박이시죠. 쪽박이 아니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쪽박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네, 그냥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그냥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막 지어도 잘 되고, 예? 엎어져도 잘 되고 일어나도 잘 되고, 예, 그거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은 거듭나지 못한 세계예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지옥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을 나가서 세상 길로 막 가면 주님이 툭툭 막아요. 할렐루야. 막으실 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막으실 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속에서 내가 주를 향해 나가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나는 은혜를 쫓아가고 복은 나를 쫓아오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질서가 새로 잡히는 거예요. 물질관을 바꾸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돌아온 탕자, 이 사람은요, 세상 길로 나가서 돈 쫓아 나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서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으려 하는데, 우리말로 바꿉시다. 구정물 하나 구정통에 있는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금이 환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길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밥술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마음먹고 돌아옵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낭패와 실망 당하게, 이런 분들이 부른 찬송이 뭡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뭐하리까? 어디 가리까? 지금 돌아온 탕자가 심정이 그래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 가리까? 돼지 먹는, 지업 열매도 못 먹는 처지 어디 가야 됩니까? 예? 부르부 말로 간물에 가야 될 파이지. 간물이 어딘겨?
저 푸른 바다에 들어가 볼게요. 인생에 다른 수가 없는 절박한 처지예요. 그런데 그가 딱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이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위해서라고서 그 잔치의 가장 주인공으로 그 돌아온 당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몇이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을 나갔습니다. 모압 땅을 나갔는데 재산 다 팔고 모압 땅을 나갔다가 그 모압 땅에서도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더니 사업도 막히고 다 막히더니 심지어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청산가부 3명이 남았습니다. 청산가부 3명이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 나는 고향 가면은 이스라엘은 풍습이 있어서 양식을 추수하면은 마지막에 끝단이 남은 것들을 우술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허물어진 것들은 과부나 고아나 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워 먹도록 하거든요. 참 이용현 장로님 하우스에 시금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 수확해서 여러분 양식 삼으실 분들은 마음껏 개가셔도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면 나는 이삭 죽기에서 먹고 살 참이니까. 근데 너희들 둘이는 책임 못 져준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는 돌아가라 그래요. 큰 며느리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이 나오미란 이런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동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일단 반갑다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러는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기쁜 자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슬픈 자라고 불러라. 재산 다 잃고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자식은 낳지도 못하고 절망밖에 안 남은데 마라라고 불러라. 그 나오미의 심정이에요. 그 사람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잘 되리라. 나를 용서하고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거 믿고 왔습니까? 아니요. 구차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구차 없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맥이 끊겼잖아요. 자녀의 맥이. 자녀의 맥이 끊겼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하고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게 하셔요. 자기의 두 아이, 잃어버렸던 두 아이를 대신하여서 두 아이를 새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태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갚아 축복하여 주십니다. 열쇠가 뭡니까? 돌아온 거.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받았든지 무엇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관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때 잘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물질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으세요. 나는 주님을 쫓아가고 돈은 누구를 쫓아오고? 나를 쫓아오고. 할렐루야. 나는 사명 쫓아가고 돈은 누구를 쫓아오고? 나를 쫓아오고. 물질 관계의 질서가 바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돈이 여러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 하나님 훅 끌어봅니다. 왜? 돈 때문에 영혼 망칠 거니까. 돈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 쫓아가는 거 그만두고 나는 누구를 쫓아가고? 주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돈은 누구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 잘리고 나도 하나 잘리고, 이 돌아온 장자는 어쩌면 돈이 많았으면, 세상에서 잘 되었으면 이 스스로 자기를 자르는 결단을 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사람의 심리도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 결단을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계기가 필요하죠.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처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한 시골 산골 마을에 상수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또 동네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그 집에, 작은 집에 놀러 왔어요. 와가지고 오면서 조카애들 선물이라고 하나씩 고무신 하나 사줬습니다. 다들 까만 고무신 신는 시대인데 이 상수에게 어린 나이니까 기분 좋아라고 노란색 고무신을 사줬습니다. 맨날 까만 고무신 신다가 노란 고무신을 보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상수가 이 고무신을 아끼고 품에 안고 다닙니다. 신고 다니면 괜찮을 텐데 안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겨울물이 불었는데 물에 이걸 안고 가다가 허부적하다가 그만 놓쳐버렸어요. 한 짝을 놓쳐버렸습니다. 저 한 짝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겨울물 짜짜서 이 상수가 쫓아 내려갑니다. 물길 따라 막 내려가다 보니까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고무신 하나 때문에 길을 잃어가지고는 부모, 형제, 친척과 다 흩어져가 헤어져가지고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저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텔레비로 서로의 사연들을 나누면서 짝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한쪽 동네에서 상수가 말합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름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고무신 한 짝 때문에 그거 들고 나섰다가 그것 때문에 그만 고향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사연을 말해요. 자기 사연을 말하는데 상수가 살던 그 원래 동네에 형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니 자기 동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무신 한 짝 때문에 흩어진 둘이가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맛보는데 연상 똑같습니다. 형제간이에요. 서로 얼싸안고 울고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머니는 화병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우라통 치고 아들 찾아다닌다고 온 동네 그러다가 그만 치매가 와서 동생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잃어버렸던 인생을 되찾는, 서로 만나서 엉엉 울면서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고 자기 이름도 찾고 천시받던 모든 인생을 다시 정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상수는 고무신 한 짝 때문에 가족을 잃었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끌려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 뭔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예수로 쑥 들어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당에 토닥토닥 싸우는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이 모습 저 모습 온갖 모습 속에 우리 나름의 고무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그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래도 일고 저런 일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무신 뛰어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고무신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무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분은 이미 잘리셨다고. 그분은 이미 잘리셨다고.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셨다고. 그분은 이미 나무 위에서 던져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분은 이미 죽음에 들어가셨다고. 그분은 이미 가시관을 쓰셨다고요.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빨가벗김 당해서 9시간 정도 수치를 당하셨다고. 그분은 이미 장애에 찔리서, 그분은 이미 채찍을 맞아서, 그래서 그분은 이미 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민족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인들 얘기하셨지만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예? 지금 건 1년 가까이 무역 적자의 시대예요. 무역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팔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나라가, 여러분, 건 1년 가까이 계속 적자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판 맞짱 뜰까 하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맞짱 뜨면은 제일 먼저 어디 쳐야 되냐 하면 일본의 오키나와 쳐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평택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군 부대가 거기 있거든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고서 해상 봉쇄하면요, 우리나라의 수출하는 배들, 수입하는 배들 오도가도 못해요. 참 복잡한 환경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낭패와 실망을 당해야만 여호와께 돌이켜야 합니까? 낭패와 실망 당하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전에 물질에 대해서 질서가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페네는 말했어요. 하나님은 왜 록페는 니한테만 자꾸 돈 주냐? 시기나 보완하니까 그리 따졌습니다. 록페네가 말이에요. 왠지 아나? 하나님은 록펠러한테 돈 주면 가가 어떻게 쓸 줄 알거든. 여러분, 여호와께 돌이킬 때 그게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져요. 전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를 합니다. 청년시대 은혜를 받아서 대구 동북에 철야예배를 그렇게 늘 다녔습니다. 근데 밤에 저녁 때 이렇게 어스럭할 때 가니까 집에서 이제 걸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걸어갈 때가 있는데 집에서부터 동북에까지 걸어가는 여정에 도로가 쭉 가운데 뭐가 있냐면 숲이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나무를 많이 심어놔 숲이 있습니다. 저는 좀 허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밤길에 어스름한 숲길을 막 툭툭 이것도 툭 차고 저것도 툭 차고 이 가지도 툭 꺾어보고 저 가지도 툭 꺾어보면서 그래 걸어갑니다. 그래 걸어서 동북에를 가서 이제 철야한다고 그냥 머리를 집어갖고 주여 하는데 왠지 쿰쿰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똥구릉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방구 꼈나? 다시 주여 하는데 바로 내 자리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아이고 그 어스름한 숲을 안에 내가 막 그냥 막 숲을 헤치면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걸어왔는데 어느 누구분이신지 모르지만은 덕은 한 발이 나갔는 거예요. 그걸 질끈 밟아가지고요. 신발에 똥이 밟히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신발장을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이제 털어내야 되지. 신발을 털고 그리고 안 돼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씻고서는 이제 올라가요. 다 씻고 따는데 올라가서 또 주여 하는데 냄새가 가지지 않고 납니다. 근데 그 냄새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있는데 내 속에 내 맘 속에서 왜 그렇게 죄들이 막 나오는지, 내 영혼의 냄새가 이렇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서 똥냄새 맡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회개 기도하고 사는데 불이 떨어지는데, 막 불이 떨어지니까 성령의 불 안에서 막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은혜 받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은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잖아요. 저도 제가 앉던 자리에 앉고 제 뒤에 분도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는 이제, 그런데 뒤에 분이 나를 툭툭 쳐요. 총각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지난주에 총각이 불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은혜를 너무 받았다는. 그리고는 자기가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방언이 안 터졌는데 그냥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방언이 펑 터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없어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 사람은 성령에 임해서 방언이 터진지 보지만 나는 뭐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똥냄새 맡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나오미가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가정, 재산, 토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삭이나 주워먹으면서 목숨이나 연명하며 돌아온 그 가정에 하나님은 새 길을 예비하셔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인생의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은총의 주인공이 됐어요. 나는 회개했는데 뒷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 터졌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몰라요. 나는 그저 은혜 받을 뿐이에요. 나는 그저 성령의 만지심과 첨보에 의지 없어 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예비해 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의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다. 여러분, 나는 예의하고 주님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전혀 새로운 수를 내셔서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열쇠가 뭐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미 잘랐어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줄 때 잘랐어요. 로마서는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신데 다른 건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숙제 있습니까? 양중한 고난의 주님 앞에 여호와께도 돌이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하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죄인되고 우리 얼마나 고집스럽고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것이 마치 다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들을 내오신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아들을 내오신 그 은혜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주신 그 은총 속에 나아갑니다. 다시 회복케 하신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은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은 끝이 나게 하시고 묶이고 막힌 모든 문제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만남의 축복들을, 재정의 풍성함들을,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속에 더 깊이 나가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